미국의 신학교 중에 슐러 신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가장 많이 받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선교학 교수인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교수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전에 어떤 강의를 하셨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에 대해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으셨는데 교회 안에는 깨어있는 열심히 있는 성도가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짝 잠들어 있는 성도가 80%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푹 자고 있는 성도가 10%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100% 성도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목회할 때 교회가 부흥하려면 살짝 자고 있는 80% 성도를 깨워야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단 푹 자고 있는 10%는 절대 건드려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성도들을 깨우게 되면 깨어나서 신경질을 부리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푹 자게 내버려 두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계십니다. 이 강의대로, 이 통계대로 본다면 교회 안에는 미지근한 성도가 80%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미지근한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새학교 성도들만큼은 미지근한 성도가 아니라 늘 깨어있는 열정이 있는 10%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요즘 수요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우리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시작점인 초대교회 모든 참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한 교회 또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만큼은 함께 반드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놀라운 성장과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던 것을,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 사회에서 노골적으로 핍박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때때로 재산을 몰수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교회가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더 믿음을 굳게 지켰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4가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바로 성찬과 그리고 기도에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초대교회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져서 그들은 다른 모든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성도들 또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는 다른 어떤 사역보다 말씀 훈련에 열심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이 배움을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더 성장할 수 있었고 성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분위기는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다른 초대교회들을 통해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니다가 이제 또 한 곳에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곳이 바로 드로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한 주간 머무릅니다. 7일간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기 바로 전날에 드로아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드로아 교인들은 당시 바울의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언제 모였을까요? 당시 드로아의 일몰 시간은 저녁 7시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교회 교인들은 해가 지고 나서 바로 그 7시경에 다 교회로 모여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게 되면 이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정말 많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씀을 전한 곳은 3층 다락방이었는데요. 이곳에 등불을 많이 켰다는 사실에서 그것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각자 등불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것은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바울은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얼마 동안 했을까요? 자,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이 설교가 언제까지 지속되었겠습니까? 자, 7절에 보게 되면 밤중까지 계속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9절에도 보게 되면 그 강론이 오랫동안 지속됐다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심지어 11절에 보게 되면 아예 날이 셀 때까지 설교가 이어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로아의 일출 시간은 몇 시였을까요? 새벽 5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전날 일몰 시간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일출 시간까지 적어도 10시간이나 설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주일에 30분 정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오늘 설교를 10시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 반응이 나타날까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중간에도 시계를 보고 하품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제법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드로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다. 밤새도록 이어진 설교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당시 다락방은 딱딱한 돌바닥이었습니다. 이렇게 의자가 있지도 않았고 그냥 맹바닥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곳에서 밤새도록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당시 드로아 교회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설교한 바울도 대단하지만 설교가 다 끝날 때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다 듣고 있었던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엄청났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강론이 계속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계속했다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로 번역하게 되면 연장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울이 강론을 계속하게 되는 것은 바로 드로아 교회 성도들의 요청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려다가 성도들이 계속해서 원하니까 연장시켜달라고 말하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설교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잠자는 것,
자신의 일과보다도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 바울은 그렇게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소요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소요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당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3절에도 보게 되면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모의가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하게 되면 그 교회는 당연히 소요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그 교회 성도들 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나 그 말씀을 듣는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그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이들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다락방을 예배의 초소로 기꺼이 내놓은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3층 다락방을 소유할 정도였다면 상당히 재력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도 당시 요주의 인물이었던 바울을 위해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로 하여금 설교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기꺼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당시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배울 수 있다면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언제든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들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뜨거운 헌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다니엘 학교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조고들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그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들은 성경 통독이 이제 막 붐이 불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고 심지어 어떤 조는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읽을 정도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다 메모지에 적고 와서 또 일일이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알고 싶은데 이해가지 않으니까 성경 만화책이 있거든요. 그 만화책을 열심히 빌려다가 읽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막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더구나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 오른쪽 편에 이 우리 교회 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바로 호세아 10장 11절 말씀인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하라.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바로 그때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너희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호세아서 4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재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민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다. 아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사라져버렸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호세아 6장 3절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것도 힘써서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개개인의 결단,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절대로 가만히 앉아 있다고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힘쓸 때 이것이 주어질 것임을,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뒤따를 때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호세아 6장 6절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제사, 예배 이런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예배를 드리고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수많은 예배보다도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 실제로 우리가 전자제품을 구했을 때, 전자제품을 새로 사게 됐을 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함께 동봉된 사용 설명서를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을 작동시키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책을 찾아봐서 그대로 하게 되면, 그리고 자주 그것을 익히게 되면 다음부터는 그 전자제품을 아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신앙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본질적인 것은 놔두고 다른 것에서 답을 찾는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 중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 이 어처구니가 무엇을 말하는 단어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국어사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전들을 찾아보니까 이 어처구니에 대한 여러 가지 유래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맷돌을 돌리는 손잡이를 바로 어처구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번 PPT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 위에 손잡이, 저것이 바로 어처구니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맷돌을 갈기 위해서 콩을 잔뜩 준비했는데 맷돌에 손잡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황당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다, 아무 쓸모가 없다, 이것이 바로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아니라 쓸모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어처구니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오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보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는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내 믿음이 줄곧 자라나기 시작하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무디 목사님 역시 말씀에서 모든 해답을 찾았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에는 인간의 생사하복, 살고 죽는 것, 복과 저주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잘 알고 지키면 재앙과 화도 면할 수 있다. 반대로 물질과 번성, 번영의 축복을, 건강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이런 사모한 열정을 가지는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열정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의 열정이 뜨거웠는 줄 아십니까? 사실 이들의 열정이 놀라운 것은
원래 이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이 많거나 등불을 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여러분 밀폐된 방에서 계속 촛불을 켜보십시오. 당연히 산소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등불은 우리같이 후레쉬가 아니라 기름에다가 불을 붙여서 기름을 태우는 그런 등불이었습니다. 당연히 기름과 연기로 인해서 공기가 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람이 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우리가 에어컨을 틀게 됐을 때, 그리고 외부 공기가 흡입되는 것이 차단됐을 때 사람은 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밀폐된 공간에서는요, 당연히 산소가 부족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등불까지 켰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실제로 당시 유도가가 앉아 있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9절에 보게 되면 창문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창문은 그나마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도 유도가가 졸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당시 방 안의 공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그 이상으로 문제가 많았음을, 산소가 많이 부족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도가가 졸게 된 것, 그가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된 것, 그때의 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었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유두고의 졸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린 유두고가 졸아서 떨어졌다, 죽었다, 에이구 잘됐네,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유두고의 잘못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이 징벌인 것처럼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유두고조차 졸 정도까지 졸음이 쏟아지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 유두고, 그리고 당시 성도들의 열정을 오히려 성경은 가치 있게 귀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고 기적이 나타난 건 역시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였습니다. 자, 누가의 직업은 무엇이라고요? 의사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유도고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도고를 살려내십니다. 그것도 즉시 그 자리에서 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자, 여러분들 사람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더구나 3층에서 떨어져서 웬만해서는 그렇게 한 번에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뭐 서서히 죽거나 할 수 있지 이렇게 즉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로 죽는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다른 신체 부위가 아니라 목뼈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두개골 골절일 때 그렇게 바로 죽습니다. 따라서 유두고는 거꾸로 떨어진 것입니다. 머리가 깨지고 두개골이 부서져서 죽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보십시오. 하나님 바로 살려내십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 부러진 뼈를 다 맞춰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흘린 피를 다 복원시켜 주십니다. 완전히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비록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말씀을 듣게 찾아왔고 졸지언정 끝까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유고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잘 알 수가 있는데, 비록 말씀을 듣다가 졸았지만 그래도 바울은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열심히 졸고 있으면 설교자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향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0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그 청년의 시체 위에 피 흘리고 있는 시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를 완전히 껴안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두고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바울은 이전에 죽었던 사람을 살려낸 적이 있다 없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본문의 이 사건이 바울의 생애에서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두고가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미 죽어버린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이 청년을 살리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두고의 신분, 나이를 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이 유두고를 살리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두고 역시 어떤 상황에서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당시 유두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유두고라는 이름은 바로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두고의 신분은 노예 출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온종일 힘들고 고된 일을 한 상태에서 예배에 참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쉴 수 있었고 좀 쉬어야지 다음 날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품고 이곳에 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쉼을 포기하고 말씀을 들으러 온 유두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그를 청년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2절에도 보게 되면 동일한 청년이라는 말이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로로 쳐놓고 글씨를 써놨습니다. 청년이면 당연히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은 바로 네아니아스라는 단어가 쓰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 이 청년에 대해서 파이스라는 말이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이스는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청년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청년보다 훨씬 어린 나이, 7살부터 14세 나이에 해당되는 바로 소년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유두고는 청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청소년기의 소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청소년 나이에 고된 일을 하면서도 노예로 태어나서 그런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까지 찾아와서 졸음과 싸우면서 말씀을 들었던 유두고를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마음과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그를 살리고자 그렇게도 애를 쓰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말씀을 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피곤하고 나와서 졸지라도 그래도 말씀에 대한 열정을 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107편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도 우리 삶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0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여기 주의하다라는 말은 집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깊이 묵상하고 숙고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도 역시 번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삶의 놀라운 번영과 물질의 복이 임할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 허버트 벤슨이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완 반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게 되면요, 성경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질병에서 치유되고 질병을 더 적게 걸린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임상 실험을 해봤더니 성경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구토, 설사, 변비, 두통, 불면증을 비롯해서 심지어 암 치료에도 효과적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그리고 변비 있으신 분들, 약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하버드 대학 박사가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 이런 복이 임한다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한때 부산 제1영도교회를 담임하시고 고려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던 박손혁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버님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3명의 아들을 다 목회자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을 다 교수, 목사로 만드시면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신 분이셨는데요. 이 장로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이분은 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이 장로님은 평생 손에서 성경책을 놓은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묵상했고요. 심지어 나중에 고령이 되셔서 성경책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그리고 팔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성경을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성경책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한 장을 다 읽게 되면 가족들에게 신호를 해서 넘기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아버지를 통해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까? 그래서 함께 말씀을 읽게 됐고 그 말씀을 통해 자기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형통의 복, 잘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런 열정만큼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성도라면,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인생 마지막이 이런 모습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만큼은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평생 손에서 성경책을 놓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로아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배움에 대한 열심, 누구에게 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그들 안에 다들 충만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큰 위로도 허락해 주십니다. 눈으로 보듯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진 사람을 완성케 하시고 살려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한교회 성도단에도 이런 기적, 이런 체험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단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생의 복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이,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동일한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며 누구보다도 말씀에 뒤지지 않는 그런 열정 품는 성도가 되어서 이 모든 복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새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직분자로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알고 똑바로 알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 봉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장의 성숙에 더 열심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드로아 교인들이 품었던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게 도와주셔서 성경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복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